첫 달랑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그날 한낮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네. 네, 우리 다시 한 주 성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시 이제 주의, 정말, 주님의 종말 설교,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했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또 이 성전파에 대한 이 설명을 쭉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약간 긴장을 풀고, 얼굴을 보면서, 네, 때가 가깝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때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고 인사하면 어떨까 싶어요.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주간 준비하고 삶 속에서 누적된 피로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들, 아버님들, 또 가족들도 건사하고 부랴부랴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말 설교는요,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주님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감난산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사실 자기들은 하나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두 개로 나눠서 대답해야 될 내용이었죠.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세상의 끝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뭐죠? 주님이 방문 전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래.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자들한테는 세상의 끝하고 같은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유일한 정서가 성전인데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의 끝이 왔구나. 세상의 끝이 언제 오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로 질문했지만 사실 두 개로 나눴어야 됐어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 먼 미래에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설교를 그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염두하면서 읽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 미술 기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원근 화법.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그림이 마치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려가는 그 기품을 원근 화법이라는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그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가까운 시기에 먼저 우리가 앞서 그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종말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이제 시작되었을 뿐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이 없어진다 보니까 잔뜩 겁을 먹고 이 잔뜩 겁을 먹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권면하는 게 있죠? 미혹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말고도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종말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이거를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 종말 설교는 앞부분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앞부분, 뒷부분에서 각각 우리의 굉장히 이 종말이 언제 오는 것보다 뭐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종말을 맞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주님이 앞뒤로 설명하면서 권면하시고 있구나, 설명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14절까지 설명한 거는 지금 이 종말이 진행이 됐어요. 종말은 끝나는 것만 아니라 새 시대가 시작된 것도 같이 얘기했나요? 이게 진행되면서 계속 뭐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었죠. 환난은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재림 때 몰아치기로 한꺼번에 부어지는 대환란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율곡인 나팔, 대적 등등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한꺼번에 전문용어로 한 큐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고 씁니다. 그 불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환란은 없고 신자가 같이 겪는 대환란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설교한 거하고도 매칭이 되는데 하나님은 감당 못할 환난은 허락치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예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 파괴 때문에 엄청난 환난이었거든요. 그때 유대인 신자들이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환난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환난 때문에 대부분 그 주님의 재림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역사 속에서 환란도 있지만 또 어떤 현실도 있다고 했어요. 배교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찌 보면 그때는 그렇게 역사의 과정이 길지는 모르는데 2000년 역사의 이 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인내로서 견고하게 굳게 살아가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토대 하에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마녀가 쑥을 먹은 사람. 그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복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종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종말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기쁨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성전 파괴라는 참혹한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신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셨죠. 구약 시대 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다니엘이 예언하고 한 400년 정도 지나서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그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왕국이 네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 네 개로 쪼개진 왕국 중에서 북방에 셀루커스 왕조라고 있고 남방에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집트 끼고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바벨론, 예, 그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 유대 지역을 비롯한 이쪽 시리아 지역까지 이쪽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왕이 셀루커스 왕인데 그 셀루커스 왕조인데 거기에 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성전을 모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BC 127년인가요? 그때 성전을 완전히 모독. 그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다니엘이 4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멀지 않아 또 뭐가 벌어진다? 그렇게 성전이 모독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 필히 성전이 어떻게 바꾸다?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렇게 그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취된 예언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 40년 후에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뒤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3, 4주님. 그 신자들이 그걸 허투루 들었겠어요? 허투루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던 신자들은요, 그 일이 일어날 때쯤 한 AD 60년부터 포위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솔솔솔솔 빠져나갔고 한 번 포위가 풀렸을 때 다 빠져나가서 편안하는 정도로서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환난을 안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환난을 피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이 환난에 그냥 두시지 않고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환난을 피하도록 그 일이 있을 때쯤 여러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와 또 심지어는 큰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해도 거기에 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실제로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광야로도 가지 말고 골방으로도 가지 말라 했죠. 이 광야와 골방의 미혹이 있었어요. 광야의 미혹이 뭐라고 했죠? 그 신비주의죠. 광야에 가서 막 뭔가 신기한 체험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를 제가 아까 원리 말씀드렸 골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당시에 비밀 결사가 골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열심,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직접 무슨 새로운 세상을 바꿔올 것을 하나님 나라를 임할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착각하고 열광주의에 빠뜨리는 그 미혹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재림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 번개처럼 임하는데 번개처럼 임하는 건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번개가 치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확 치잖아요. 예상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며 번개가 치는 순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의 편만 모두가 이 재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 시체들이 있는 곳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런 뚜렷한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또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수리. 오늘 빨리 끝냈죠, 그래도? 제 생각인가요? 자, 오늘 앞부분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을 차근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요, 이 환란 후에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옛 유대인의 모든 전통들이나 옛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 그 할례를 주네 마네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원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예언약의 습관들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는데 주님은 종말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새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이 종말이지만 뭐가 이제 끝났어요? 예언약에 속한 것들은 이제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29절에 그날 환란 후 할 때 환란 후는 뭘 얘기해요? 옛시대가 끝냈다는 성전 파괴로 인해서 옛시대가 끝났어요.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환란 후가 그런 그 성전 파괴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주 전체가 막 망가지고 막 뒤흔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우주의 격변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환란을 아까 얘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 그리고 나서 종말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곤 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정신 단디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환란 후에 대격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주가 망가지고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주님이 구약의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갖고 와서 지금 쓰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 구약 때도 그 말씀이 그때 우주 격변이 일어날 것처럼 그 묘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주 격변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우주 격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하시거든요. 물론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완전한 변화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파괴하는 듯, 없애버리는 듯 그런 식으로 종말을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는 일찍 배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들 때 얼마나 궁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없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 사단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세요. 여기서 표현한 거는 아주 구약에 아주 자주 쓰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세력들, 교만한 제국들이라든지 나라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주로 썼던 표현들이 여기 나왔던 주님이 갖고 와서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도 그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때로는요, 이 천체가 흔들리는 완전히 없이 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구한테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 이 비슷한 표현을 예언자들이 이런 표현을 갖고 와서 썼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썼던 그 과격하고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갖고 와서 쓰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환란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함으로 어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때, 어떤 한 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보통 그 당시 어떤 정치 권세를 표현할 때 하늘의 별들, 막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또 바벨로나 계명성아 하면서 막 우주 전체로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는 그런 것들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만 갖고 왔는데,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이사야서 3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대를 이 남유다 왕국 바벨론에서 심판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받는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과 그 빛을 내지 않는 사랑하는 자로는 어디 비와 자기 그 빛을 비추지 않아야 하시라. 하늘을 완전하셨는데 그 만상에 흔한 하늘이 있지가 않는 이 말씀들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대적한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썼던 그 문학적인 표현이 정치적인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왕국을 세우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게 될 텐데 그런 세력과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는 대전환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썼고요. 때로는 또 친숙한 말씀 요에서 2장 10절, 2장 32절도 이 비슷한 표현이 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대화 관계가 문제는 우리에게 들려드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나는 우리가 싸워가고 그런 얘기는 전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완전 이렇게 망할 것처럼 그 구약시대 때 선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성취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언들을 성취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일서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국 치고, 이 요에서는 생활하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인강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요에서 2장 10절 이 31절은 그대로 누가 인강에서 사용하시면은 베드로가 교회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할 때 이 요에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 해가 들어가는 이유지 그리지 않으면 베드로는요, 이 같은 구약의 표현들을 갖고 와서 어떤 용법으로 썼냐면,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예, 나중에 최종 재림도 얘기하지만 이 설교 앞뒤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새 시대로 가고 있다. 종말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게 설교할 시점이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사역이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또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주가 되셨고,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뭐가 있겠죠? 성령이.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의 죄인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표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얘기한 말씀은 뭐예요? 이제 위대한 큰 변화가 종말이 일어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중대한 징조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사역들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도 종말의 표지지만 이 종말의 징조지만 중요한 징조가 지금 여기서 사용된 게 뭐예요?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제 완전히 뭐는 끝났다? 옛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그 우주 만물을 흔들어버리고 막 해성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있죠. 해성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역병이 일고 지금 약간 세상 돌아가는 게 기후 위기 때문에 약간 약간 겁나게도 하지만은 식량 위기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없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재청자하실 거라고 약속했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주 만물이 완전히 끝장이네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성전 파괴로 성취된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이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뭘 기대하라고? 주님께서 새 시대를 진행하고 시작할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성전의 옛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여기 잠들 거 약간 구약의 막 예언서들 막 인용하고 하니까 약간 눈빛이 흔들려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하는데
이게 세상을 완전히 우주로 끝장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대하는 세력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한다는 전형적인 문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때 또 주님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데, 종말이 시작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징조가 결국에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줘요. 그게 뭐예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인자의 징조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또 어떤 예언서를 지금 역시 마태는 자주 구약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자주 인용했고 또 다니엘서를 인용하죠.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도 다니엘서 7장 그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소노브맨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서 자신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인용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난고 방언 자기 있는 곳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섬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섬기게 되었고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로서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2000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가겠죠. 지금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왜 통곡할까요? 주님이 재림 온 순간에는 too late고 자신들이 안 믿었고 그 복음의 도리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수여하는 그 한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 차라리 산이 자기를 덮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이 없어서 구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손오공 계열이 아니라 뭐예요? 구름을 타는 거는 뭐와 같다 그랬죠? 옛날에 시험 모델 보면은 스타들 딱 못 깔아줘요. 드라이아이스 깔고 그 멋있게 보이듯이 보통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구름이 같이 동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요? 사람으로 처음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셨고요. 그때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믿지 않고 교만하게 거절한 것을 이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처절하게 호하게 될 것을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신자, 교회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 구원을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복된 통치를 받기에 몰려들 것이고 천사들이 그들을 모을 것이며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이 땅에서 새롭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을 연결해서 봐야겠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뭐가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죠? 나무의 겨울에는 딱 얼어붙어 그 경화됐거든요. 굳어 있다가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이 가지가 연해져요. 그러면 잎사귀가 나게 되면 순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잎사귀가 나요.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죠. 이걸 통해서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계절의 변화가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여러분들 지금 실현되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온 세상 가운데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진행되는 역사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전진. 수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망했다가 섰다가 망했다가 섰다가 망했다가 이랬지만은 주님의 교회만큼은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옛시대의 성전이 이 옛시대의 상징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도 이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분명한 표지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얘기를 제가 아마 계속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 이거 다 없었던 얘기가 없다가 있었던 건가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었어요. 이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완전히 옛시대의 상징이 이 성전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시대, 그냥 은혜 시대가 열려서 그냥 믿음으로 움켜잡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다 성취되었어요. 딱 한 가지만 안 된 게 있죠. 뭐예요? 재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그 회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치 재림 직전에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재림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어떤 징조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오해하니까 또 대표적인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자꾸 유대인들을 친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성적이 흔들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던데 이분들이 항상 유대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걸 믿고 자꾸 지금 어떤 유명한 교회 어떤 유명한 유력한 어떤 분이 자꾸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원금 후원금 준 그런데요. 그 돈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테러 일으키고 있거든요. 주변 민족들 핍박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나는 사건을 자꾸 뭐하고 연결하면은 계속 이스라엘이 나라를 못 갖고 그 유대인들이 정처없이 그 집시처럼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딱 독립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할 즈음에 그 사람들도 독립을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이 재림을 앞당기는 사건이 해서 사람들이 그 재림이 임한다고 막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이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가 많이 흔들렸고 그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하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40년 뒤에 일어난다. 그래서 1948년 더하기 40년 하면 몇 년? 우리한테 아주 친근한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이단이 있으니 그 이단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저 옆에. 하나님 이렇게 안성훈 증인회가 1988년 어떤 얘기를 해요. 올림픽 성화를 붙이면은 그 성화를 붙이자마자 하면서 짜잔짠짠짠 하면서 막 주님이 재림한다고 막 그때 막 그렇게 막 홍보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성화를 물을 붙인 순간 주님이 재림했나요? 비둘기만 많이 타 죽었다고. 그래,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비둘기만 날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나요? 그 성화에 그 붙어있다가 그 비둘기들이 퉁보기가 그 일 말고는 딴 일이 안 일어났죠. 근데 왜 저렇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일만 있었나요?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어떤 재림 직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은 이게 재림이 올 때다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막 집중하게 하고 열심을 막 내게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뭐다? 성전파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에서 그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죠. 실제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3, 40년 뒤에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징조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 재림만 빼고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35절에서 이 주님이 약속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강조되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살필 때 주님이 확실히 약속하셨듯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서는 그 성전 파괴 환란을 얘기할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재림이 일어나면은 이 천사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한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정서가 주된 정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내게 있고 내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쓸데없는 미혹이라든지 잘못된 종말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사로를 잡히지 말고 우리는 이미 모든 스토리와 드라마의 결과, 모든 시나리오를 다 받은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6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이 본문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교대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네. 이 본문에서 가장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끝이 언제 임할지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이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껴들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재림을 언제 임할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주님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림의 때와 시계가 이때쯤이다 예측한다든지 안 더 말하면은 그 사람은 곧바로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단. 진짜 신성모독하는 이단이에요. 왜 그런 이단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1992년. 성경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그때 1992년 맞죠?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미혹을 당해서 휩쓸렸거든요. 또 어떤 특별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막 재림과 연관해서 재림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재림이 가까이 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거는 맞는데 언제쯤이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순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시한부를 정해놓고 종말에 임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유명한 1992년 이장님 이단 말고 또 안상홍 씨 1988년에 성화 붙이면 재림한다고 말했던 그 이단 말고도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고 그때쯤 임한다고 말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한 1세기, 2세기 경우도 메시메리안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후로 계속 나타났어요. 초기 역사부터 이런 이단은 꾸준히 있어왔고 그런 모든 예측 중에 맞은 것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20세기가 흐르는 동안, 지금 21세기죠? 2000년 넘게 흐르는 동안 그런 예측들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예측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뻥을 하다. 죄송해요. 뻥은 안 돼요. 뻥은 이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강제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인생에서 그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라는 결혼하는 것 있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그 인생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그 결정을 내리는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자신의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겠지 생각하고 여길 때 예고 없이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마지막 무시무시한 그 진노가 있을 것을 예측치 못했죠. 느닷없이 미리 물이 막 밀어닥쳐서 막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징조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 당시. 그 당시와 지금도 비슷해요.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징조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 자식 때부터 이름이 무드셀라, 그 이름이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근거였거든요. 그 이름이 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또 노아의 평생 동안 몇백 년 걸쳐서 거의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 징조가 있었고 오래 참으셨고 또 방주가 실제로 지어지는 120년이 지날 때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나요? 비웃음. 그래도 산 위에다가 막 배를 짓고 있으니 비웃은 살만한 일도 대홍수가 날 것이라고 방주를 짓고 막 짐승을 불러 모으는 이 노아의 행동들을 이 분명한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비웃었어요. 분명히 노아는 그 삶에서 말로도 증거하고 이 삶으로도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환란을 피할 준비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이 대적할 때 어떤 심판을 당할지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며 역사와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도 그 당시 사람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라고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방주라는 구원의 방식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들을 끌어들이시는데 이를 대놓고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함께 세우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 못하러 그렇게 사냐고 의미 없는 삶이라고 지적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고 일상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누리는 소소한 재미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이런 재미들에만 빠져서 영원한 운명 같은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임한다. 삽시간에 임하고 임한 순간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이 다음 구절은 더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렵게 믿어서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남자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면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맷돌질하고 있다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두 여자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데려간 사람이 구원받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심판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를 좀 보시면은 이 한글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버려둠이라고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left, 남겨진 사람, 데려간 사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데려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자꾸 이게 세대주의자들 휴거를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데려가는 거. 데려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이 데려감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심판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심판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가 뭐요? 이 땅에서 새롭게 된 이 땅에 남아서 하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간 자가 심판을 당하고 남겨진 자가 갱신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버려둔 데려간 게 구원받고 버려둔 게 심판받는 것이든 또 그 반대이든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운명이 두 개로 선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분명하게 그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무엇인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운명이 결정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모르신다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 농담이 있는데 그 농담을 진짜로 받아들이셨을까봐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사실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관심갖지 말라고 아시는데 모른다고 이게 말하는 거다. 이게 농담적으로 받았는데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좀 더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신성을 제한하셨거든요. 능력도 제한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지식도 제한하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 지식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 알 수 있지만 다 알려고 하시지 않고 그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됩니다. 우리도 이게 사실 본 교훈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좋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헤아려 보면서 그분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저 그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이 본이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도 다만 그때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오히려 삶이 재미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익숙해지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면 좀 더 성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운명이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42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고 아름다우니까 우리의 문자의 아멘. 자, 이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재림을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유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죠. 이 주님이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전체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 맞은 경험 있나요? 도둑 맞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얼치기들이 미리 걸리지 대부분 도둑 맞고 나서야 도둑을 맞았구나 알게 돼. 대비할 수 있나요? 1000명이 지켜도 한 명이 도둑을 못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지만 일은 항상 벌어진 뒤에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깨어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할 사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라틴어 어구가 있잖아요. 메멘토 모니, 죽음을 이거 기억하고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자는요, 재림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상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있으며 끝이 있으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도 역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 친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 기억나시죠? 평소 때처를 시험 때처럼. 시험 때를 평소 때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속박되는 같은 그런 말씀이죠. 네, 항상 성실하게 살면은 시험이라는 어떤 계기나 위기가 닥쳐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내면은 그때 막판으로 벼락치기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아실, 이 종말설교 마지막 결론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준비하는 모습이 45절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자답게 뛰어서 신실하고 지혜롭게 주인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맡아서 어떻게 하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준비하는 삶이라고, 재림은. 또 깨어있는 삶이라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건 뭐예요? 뭐, 그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 이 양식은요, 실제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 먹는 양식과 말하는,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다 포함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나누고 사랑으로 일상의 삶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자세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시에 올 때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그 제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라도 존귀히 여겨지기로. 가장 작은 지체를 업수히 여기면 누구를 업수히 여기는 거고? 주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고, 받아들여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지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누가복음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막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여전히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걸 오히려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말세를 준비하는 그 자기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깨어 있으며 충성된 삶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신실하게 됩니다. 이게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주님이 경고하시죠.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리고 술 친구라는 얘기는 또 방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만 술 친구죠? 자기가 조금 교제권 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하고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만 지내려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탕함에 익숙해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하고 코도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자기하고 결이 맞는 사람만 골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하면 술 먹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뭔가 돈을 벌고 자기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탕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경고하십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살 때 백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천국을 감격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그냥 여전히 자기중심의 태도에 머물고 그렇게 그냥
그냥 흔한 교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면서 교제권 그냥 굳어져갖고 자기들만의 이제 리그, 자기들만 천국을 이루는 그렇게 하는 거, 그 오래 갈까요? 그 안에서 그냥 공동체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양식을 나누는 것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며 이거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끼리의 교제권에만 만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누군가는 이것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갈급한 영혼이 채워질 기간한 생명이 채워지고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방탕한 악한 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의의를 아는 자인데 이걸 남는 갖고 누린다고요? 그저 그것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번역을 그냥 어미 때린다고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어요. 몸을 둘로 자른다는 느낌. 몸을 둘로 자른다는 느낌. 약간 그 한몸됨의 반대 이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 주님 가끔씩 센 표현을 쓰시거든요. 눈을 뽑아라. 차라리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답시고 살면서 우리 삶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이를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그저 말과 혀로만 살아오고 서로를 지체로서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 번쩍 드는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또 여기서는 몸을 반으로 가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엄한 경고를 듣고 정신을 잘라야 돼. 정신이 쫙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숨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형태만 유지하는 것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은 결국 어둠에 있는 자밖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산과 끝에 들어갔고 전 재산을 싸들고 올라와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깨어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했어? 그거 깨어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처럼 다른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14만 4천이라는 이 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까지도 그 종교적인 성과를 내는 막 열심을 내는 거 그게 깨어 준비하는 삶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깨어 준비하는 삶이다. 지체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 이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조차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겠냐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실제로 가족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로서 지체로서 사랑으로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함께 복되게 누리기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교회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야말로 종말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롭고 믿을 만한 방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예배하고 양육받고 성경에 힘쓰고 사랑으로 교제함으로써 깨어 준비하는 삶을 명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위대한 종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이 주어졌음을 알아서
이미 약속한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재림만이 남았음을 알기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뚜렷하게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 둘 중 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복되게 교회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택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격려하신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몸됨을 거절하고 그 지체를 공격하고 지체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지어 몸으로 반으로 가르겠다고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과 상에 대한 기대로 때로는 그 설레어서 소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